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주님의 대속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정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정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갔더니 거리마다 정려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 내용이 구약의 여러 곳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에 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중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그 내용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어요.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 대신할 때를 얘기합니다. 속죄할 대신이라는 뜻하고 죄값을 대신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예언입니다. 내가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예언을 이사야서 53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2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모든 내용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었는가?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허물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성경에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구분이 되어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 구원 받기도 힘들고 구원 받아서도 구원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할지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도 너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야, 나는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서 구원받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죄. 이 언죄는 오늘 본문에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언죄는 어떤 죄냐?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럼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죄인 되어서 죄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도 죄의 빚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언제나 이 죄를 영적인 죄, 반역죄, 이 죄를 중범죄, 지옥과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죽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담은 우리에게 뭐를 물려주었냐? 사망의 유전자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냐? 유전자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죄는 뭐냐?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예요. 이 죄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지은 죄예요. 어떤 죄냐? 율법을 범한 죄, 도덕과 윤리적인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경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날 징계, 고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언죄와 자범죄, 영적인 죄와 육신적인 죄, 내세 지옥 가는 죄와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지은 죄로 받을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 반역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찔림을 당하심으로 대속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언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흉악무도한 강도 두 사람이 좌우로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고, 좌우편의 강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또 언제와 자범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사형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3일 안에 거의 죽는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서 죽게 했는데 그 시체를 계속 매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 날이 유월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보거나 만진 자들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들을 빨리 정리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에게 갔더니 그 두 강도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강제로 죽게 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뼈를 꺾어서 죽이려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는 구약의 출애굽기라든가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옆구리에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병들이 창으로 찔렸습니다. 창으로 찔림을 받는 순간에 심장이 터짐으로 인해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빌라도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게 했는 그 이유가 뭐냐?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우연인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찔릴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반역죄 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난 후에 그 찔리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내 언제 문제 해결됐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사망이 주관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10명 중에 15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관한 내용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찔려서 허물로 인한 언제 문제 해결돼서 사망의 문제 해결되는 그 반역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찔리셨는데 찔림은 별로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족에 찔리시고 고난과 고통과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자범죄 문제 해결해 주는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말아요. 그런데 왜 교인들이 구원이 흔들릴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질까? 그것은 자범죄를 해결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냐? 자범죄 때문에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고 온죄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신 것은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사망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예언됐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6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났으며 개들이 나를 예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손과 발을 찔림을 당할 것인 것도 예언됐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 또 예언됐고, 사망을 확인해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인하여 물을 쏟아내릴 것도 다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이루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은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구약,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닉,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된 예언, 신약은 성취,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이렇게 했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살아있으니까 꺾어서 죽였어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죽으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꺾지 않은 거예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왜 옆구리에 찔렸느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고, 지옥의 문제 해결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수족에 찔린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옆구리에 찔린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성화주의에 빠집니다.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를 해결해서 내세 문제 해결하려고 된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 너 지옥 가. 없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천국 가. 무시무시한 이단이 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볼까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6절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온지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여 영생을 주리 함이라. 그러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을 얻은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위에 찔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입니다. 페사. 이 페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반역죄, 칠족을 멸하는 죄.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나 혼자 형벌을 당하지만 반역죄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무서운 죄지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반역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100% 회개를 다 했어. 그래도 지옥 갑니다. 왜냐? 감나무의 감이 열리든 말든 열렸다가 떨어지든 관계없이 감나무는 감나무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온죄 때문에 무조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온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언제로 인하여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운명에 놓여 있는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를 대속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첫사람.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계속해서 12절부터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핵심이 뭐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우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네. 아담이 죄를 짓고 죽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의 빚을 물려받아서 죽는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의 유전자를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하던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졌는데 죄로 정죄하지 않을 때 그때도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냐? 온죄 때문이다. 사망이 왕노릇하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같이 의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부터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어서 지옥 갔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의인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여기는 5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떤 질문이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고 모든 인간이 죽는다면 맨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꼭 스님이 질문하는 것을 질문하더라고. 3살 먹은 애기가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거의 질문해. 그 다음에 아니 하필이면 보기 좋게 동상 중앙에다 딱 놔두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됩니까? 저 귀탱이다 갖다 놓지. 3번째, 이걸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일 어디다 손을 대느냐 이놈 시켜 그러고 혼을 내서 못 먹게 하든가 손가락을 잘라버리든가. 왜 먹게 해가지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죄가 유전돼서 나도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해서 지옥 가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 뭐 전능하다며 창조주라며 그럼 막 대밀으라니까. 지금도 몇 명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얌전한 척, 안 그런 척. 나는 완전 믿음이 그냥 고수처럼. 나처럼 전능한 믿음 있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속으로는 얼마나 이걸 갖다가 울분이 틀면서 원망 불평하는지 몰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100억의 빚을 나한테 남겨주고 떠났어. 그 누가 갚아야 돼? 내 후손한테 넘겨줘야지. 왜 내가 갚아? 그 죄의 빚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사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빚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100억의 빚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줘서 누군가가. 그러면 아버지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지. 아니 빚을 진 분도 타인이고 갚아준 분도 타인이야.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감사로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죄의 빚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갚을 길 없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선악과를 따면 언제 빚을 갚아주셨어? 땡큐지. 그래서 반복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서 사망 같듯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족된 거야. 병 주고 약 주고. 됐지 뭘 그래. 해결됐으면 됐지 뭘 그래. 내가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갚아줬으면 됐지 뭘 그래. 물론 잠시 힘듦은 있어. 그걸 갚아준 게 중요하잖아. 무슨 말이 많아.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려고 몸부림 생명을 거는 사람들 특징이 왜 만들었어요? 알면서도. 왜 박치기를 해서 왜 중간에다 만들어놨어요? 막 대변.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사단의 역사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영혼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는지라. 그러면 됐지 뭘 그래. 뭘 더해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언제 찔리셨어요? 운명 이후에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 심장이 터짐으로 물과 피를 쏟 그 피로
언제 문제가 해결됐어. 이 사람은 자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회개 안 해도 사망은 당하지 않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을 받았으면 십계명 지키고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취소돼. 교회 가면요 거의 목회자들이 강단을 또 겁줘요. 얼마나 겁먹는지 몰라 성도들이. 회개하사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는 지에 안 져요?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디겠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설사 자범죄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자체가 취소가 되지 않으면 찔림으로 해결받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함으로 사망이 끝나고 영생 얻었다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범죄 때문에 영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심판을 받으사 예수님은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셔. 근데 내가 또 갚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고 가볼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언제 문제 해결함으로 영생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서 주님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막 금식해도 지옥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망이 끝났다니까. 어디 끝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자 때문이요. 그렇죠. 두 번째, 언제 문제 해결했는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속이었습니다. 여기 죄악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 근데 이 자범죄도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은 운명하기 전에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계속 시작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에 고난이 흘렀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가장 주님께 고통을 많이 안겨준 고난이 뭐냐? 배신의 고난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특별히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는 이 배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러므로 인해 당한 고난,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까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과정을 본문에는 그가 상함은 운명 전에 당한, 살아있을 때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 상함은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행악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상함을 해결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 악행 때문에 우리 몸이 으스러져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우리의 자범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고난당하신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당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범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잔을 대신 마시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 문제 해결해서 천국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범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주간,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막 져도 됩니까? 아니야. 죄를 짓게 되면 징계가 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기도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삶에 지은 죄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용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져도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핫씨가 됐습니다. 핫씨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구원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징계에 대한 대속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은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맞으신 거예요? 배척과 배신을 당하셨어요. 죄인과 같이 정죄를 받고 능욕을 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가 맞은 채찍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징계의 대속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모든 징벌을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 자신에게 버림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다. 사람의 치욕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이것 다 전문용어로 왕따, 은따,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왕따 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이게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 왕따를 당하시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징계를 당함으로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 자신과의 평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평화입니다. 공산주의, 이념 다 전쟁이고 죽이고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 평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병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채찍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채찍은요,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때리려고 부모님이 매를 든 그 채찍하고 달라요.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뾰족한 것을 묶어놓고 그것을 딱 때리고 당기면 살집이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39대까지만 때리겠어요. 그래서 앞에를 못 때립니다. 뒤만 때려야지. 왜? 창자부터 튀어나와버려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39대를 맞았는데 살점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뼈다귀만 앙상할 정도로. 왜? 때리고 당기면 다 살점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근데 몇 대를 맞았냐?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왜 맞았냐?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의 질병을 예수님이 네가 걸려야 될 그 병을 내가 대신 걸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암덩어리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대속하시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싹 영혼, 육의 모든 삶까지, 아니 삶의 부요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걸로, 여기까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읽으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은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자범죄 해결 안 돼서 징계의 문제를 당하거나 삶의 고난과 질병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속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놓고 고백을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언제와 자범죄와 버림받은 것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그가 찔림은 광종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광종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광종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광종이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검진발 받들고 음성 듣고 정오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을, 이거 믿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도 믿고 은사를 다 체험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 불신자, 다시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언제와 자범죄와 징계와 질병의 문제까지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성경의 기록, 성령으로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성산에 하나님의 존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